요즘 북미 대화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아시지요? 이렇게 막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롤러코스터. 전쟁을 하려다가 또 대화를 하고, 또 대화를 하려다가 또 서로 욕하고, 또 그래서 대화가 취소되기도 했다가 다시 또 대화를 재개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문 대통령도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대화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또 되살리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간의 신뢰 부족인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이 정말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합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미국이 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주는지 그것 또한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두 지도자들이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또한 우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 속에서 이 대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순조롭게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동안 남북관계와 또 북미관계 속에 신뢰를 잃어버렸던 기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서로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잠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뢰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신뢰를 다시 쌓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진 이 신뢰 관계는 비록 국가 간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 간의 문제도 되고 또 기업 간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개인 간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쌓아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불신을 제거하며 또 신뢰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어려운 관계를 회복하는데 중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또 모세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사이에 이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관계가 좋았다가 뒤로 돌아섰다가 관계가 좋았다가 뒤돌아섰다가 무한 반복을 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내산은 호렙산이다라고도 불립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이 바다를 건너가서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호렙산 위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 구름이 빽빽하게 둘러싸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다양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유명한 샤갈의 그림들을 곁들여 보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샤갈은 피카소와 더불어서 20세기의 최고의 화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은 모세의 그림에서 하나님은 이 빽빽한 검은 구름 속에 계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려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런데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내려오지 않느냐, 우리를 인도할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 아론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것은
감히 볼 수 없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10계명 제2계명을 보면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어떤 동물의 형상으로 신을 만들게 되면 그 형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의 하나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던 아론은 그 백성들의 요구를 아마 거부하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부하고 했지만은 모세는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고 백성들은 거칠게 항의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부족한 아론은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금가락지를 빼고 금배녀를 빼져서 전부 다 가져와서 모세 앞에 내려놓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금을 녹여서 무엇을 만드냐 하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그 순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하나의 작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노래를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보다 못한 송아지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이 금송아지에서 금은 물질과 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부를 숭배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힘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권력과 번영을 숭배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두려움을 달래는 행동이 바로 이 금송아지 숭배를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또다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숭배하면서 결국은 그들은 우상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인생이 파멸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고집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고집이 세냐 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고집 세게 그것을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심을 전달해 줍니다. 그 말은 이것입니다. 나를 막지 말라. 이제 나를 막지 말라 모세야. 내가 그들을 멸하여서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고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 너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강대한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노라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맺어오신 약속을 이제 파기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500여 년 동안 지켜온 약속이 파기될 위기의 순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급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2개의 돌판, 십계명 돌판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산 아래에 내려간 모세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또 다른 계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자, 16절, 17절 모세의 반응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2 돌판을 내 2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모세는 하나님을 이 한갓 송아지로 만든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써주신 십계명 2 돌판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정신을 차리고 이 행동을 다시 한번 보라라고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사갈은 모세가 던진 돌판을 깨어버린 모습을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밑에 그 돌판이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으로 사갈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갈의 마음속에는 비록 그 돌판을 모세가 던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깨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저 돌판을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제로 깨어져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아는 사람만이 거룩한 분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까? 범죄하고 하나님의 도를 떠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릴 때 또한 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중단하거나 없애버리는 용기와 단호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거룩한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도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금송아지는 그들의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불살라 찢고 가루로 만들어서 흐르는 시내에 뿌렸습니다. 금송아지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죄를 불로 태우고 물로 씻어버리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 이 죄악의 모습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관계를 깨고 있는 이 죄악을 없앨 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다시금 산 위로 올라갑니다. 또 다른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처럼 이번에는 40일의 금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빈 돌판을 네가 직접 만들어서 들고 오라. 그래서 모세는 빈 두 돌판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빈 두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과 맺은 언약을 깨어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강대한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드는 거 원치 않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굉장히 큰 복을 주시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로부터 새로운 민족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로운 민족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높여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복을 아니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과 맺은 이 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해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왜 이 백성을 없애면 아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28절에 나오고 있는데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다 죽어버리면 굉장한 두려움이 생기는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질 두려움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의 백성이라는 것은 애굽 땅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 땅에서 지금 나왔는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이 비웃는데 어떻게 비웃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릴 만큼 그러한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이다라는 소문이 나게 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미워하고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는 사람을 죽이기를 절기하는 굉장히 나쁜 하나님이다라는 소문이 애굽 땅에 온 백성들에게 펼쳐지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이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갈까? 하나님께 어떤 그 명성이 떨어지게 될까?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입장에서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것만 잘 되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입장에서만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의 입장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서서 중재하면서 계약이 파기되지 아니하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떻게 될 것까지 생각이 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는
이 말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원래 있었던 출애굽기를 가보면은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좀 대단합니까?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지 않을 것이면은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사생결단하면서 이 백성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굉장히 괴롭힌 백성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맞습니다. 맞장구 치면서 그래요, 이들 다 죽여버리고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은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세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중재 기도에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바꾸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다시금 유지하시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중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신뢰 관계를 다시 쌓을 수 있는 능력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의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재자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깨어진 언약을 다시금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죽을 운명에 있는 이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를 공감하는 거룩한 분노를 느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과 거룩한 분노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분노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단절시키는 이 죄의 근원인 금송아지를 보고 그것을 불에 태우고 물에 씻어서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단절의 근원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없애는 이 모세의 결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위해서 모세는 끝까지 생명을 걸고 중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죽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살리고 우리의 영혼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죄값을 치르는 길밖에 없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중재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샤갈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모습을 크게 그려놓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이 팔레트를 내려놓고 그 손을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병자가 누워 있는 것처럼 자기는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자신을 손을 길게 뻗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잡고 일으키실 때에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샤갈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언약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밀한 신뢰 관계 속에서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신뢰 관계가 잘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의 죄인 우상을 깨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그 죄악의 우상을 깨뜨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우상을 깨뜨릴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죄악의 당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힘을 누가 주시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선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의 우상을 깨뜨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도 금송아지를 향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헛된 우상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신실한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